네, 학생의 산성교회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방송 장비가 갑자기 오류를 인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만 다시 짧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나요?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셨을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반복적인 예배라고 느끼지 않고 귀찮은 예배라고 느끼지 않고 한 마음한 뜻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삼성교 학생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라는 주제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예배할 것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배해요. 명예를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무언가를 겉으로만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배하는 대상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바로 예배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무엇일까요? 왜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 고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나요? 우리는 이곳 비전 채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 더 좁히면 본당 예배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예배 장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집입니다. 집에서는 보통 가정 예배만 드리던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집 이외에도 야외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도 있고 또 수련회 가면 강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집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넓어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는 맞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태도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전 채플에 정말 좋은 방송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웬만한 유튜버들이 쓰는 방송 장비보다 우리
삼성교회 비전 채플에서 쓰는 방송 장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그 핑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더 좋은 예배 장소, 더 편한 예배 장소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씻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예쁜 옷을 안 입어도 되고 교회까지 오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삭제되고, 그래서 집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중 한 명이었다면 저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고 교회 가는 게 더 귀찮게 느껴진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는 어디일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굉장히 난감한 이 문제 잠시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유대에 있던 유대 민족들, 갈릴리에 있던 유대 민족들.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 민족이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금기시되는 땅이었어요. 가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랑. 왜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당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계속 그렇게 수대를 넘게 거쳐서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민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르신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는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로질러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로. 그러던 중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찾아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한 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 말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물을 말씀하셨던 것인지 조금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함께 20절, 21절 이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유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알쏭달쏭한 이런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본문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누구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못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린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면 참된 예배의 의미, 점점 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왔는가? 라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곳 비전 채플이든 집이든 카페든 어디든 간에 내 마음이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니까 참된 예배를 드렸다? 이건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사마리아와 같은 황폐한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장소를 초월한 개념의 예배,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시며 왜 그 여인을 만나셔서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또 그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어쩌면 정말 대화의 흐름이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멋진 예배가 별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예배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진리의 선포가 없는 예배라면, 그저 껍데기뿐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참된 예배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허무함을 느낄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 가운데
그저 매주 반복적으로만 반복되는 이 형식적인 예배,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사를 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과 감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처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 삶에서 영원하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에서 얻어지는 선물, 이것이 삶의 예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금방이라도 예배의 본질을 잊고 또다시 형식적인 예배로 돌아갈 확률이 크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겼으면 합니다. 무기력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 또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음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